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이웃과 나누며 삽시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그 전에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본격적으로 2017년 6월 달부터 전도자의 삶을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 헌신 예배인데 믿어야 할 그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이란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는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고,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인데, 플랫폼 전도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생활화가 되면은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음의 비밀이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요, 복음을 깨닫고 이게 복음이네, 이게 깨닫게 되면은 뭐가 딱 이해가 딱 되냐면요, 참 복음은 영원전부터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요. 그럼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돼야 되겠죠.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전철 요금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죠. 또 데이터 요금 비밀을 하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수박 값을 비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비밀이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추진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하나님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래서 그걸 두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시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누구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 특별 계시 속에서도 영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창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러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내가 알았네, 이게 깨달아져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봐버린 거야,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속을 봐버린 거야.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네, 이게 발견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것이 발견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발견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이 발견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생명이고 창조주라는 것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인생이 녹대함과 낙제됨이 전부 이분의 손에 있다는 것이 발견돼요. 저는 이것을 발견을 했을 때에 지금도 생생한데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그잖아요. 다마스커스죠. 그것을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나는 그런 바울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봐버렸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건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코페르니쿠스가 뭘 발견해요? 지동설을 발견하잖아요. 그 지동설은 비밀이잖아요.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하잖아요. 그 발견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희 씨가 반도체의 비밀을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반도체에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밭에 가면 이제 부화밭에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다 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복음의 비밀이 발견돼요. 오늘 메시지의 키는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러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져요.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비밀이에요.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으면 뭐가 되냐면, 이 그리스도가 오직 해야 되겠구나, 이게 돼요. 그리고 24 해야 되겠네, 이게 돼요. 인생과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뭐 그리스도 하면 되지. 여러분, 렘넌트들 가슴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도록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 누려지도록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되도록 그걸 기도하면서 돕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우리 박찬호님 이렇게 어렵다고. 괜찮아요. 이거 비밀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응답인데 그게 비밀인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렵다 힘들다 낙심할 게 아니고 괜찮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해봐요.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가족이 진짜 복음을 깨닫도록 진짜 기도해봐요. 복음에 깨달아지면은 예배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고 헌신도 회복되고 오직 24가 회복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발견이 딱 돼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한 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음의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믿어져요.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니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죠. 다 이제 믿어지죠.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믿어지면 이제. 그리고 모든 인생은 무엇이 이제 믿어지냐면은 모든 인생은 원인 모르게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산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것이 바로 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원인, 사단에 노예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것이 보여요. 물질 문제, 이게 윤리 문제, 도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영적은 사단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명예나 과학적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가 유일한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두 길이 아니구나. 유일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근본 문제 해결자가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대속하셨음이 믿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따라가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게 돼요. 전부 다 끝났구나. 믿으면 되는 거구나. 누리면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그것이 복음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음의 말씀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게? 말씀이 체험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고 내가 증인이 된다는 말이고 복음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지식을 포함을 해서 체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체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체험이 안 돼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고 체험이 돼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죠?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를 알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또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알아지는 거예요. 아니까 이해가 되고 간용이 되고 기다리고 덮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같이 살다 보니까 알아지잖아요. 오해를 안 하잖아요. 그 중심을 아니까 사랑한다는 걸,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 기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아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낙심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복음이 내게 다 체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체험이 자꾸 되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죠? 나의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이 체험이 되어져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체험한, 그렇죠? 복음이 믿어지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산 증인이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는 12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둘째로 뭐냐면은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찾아져요.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발견돼요.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모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와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이걸 알아줘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주인이란 말이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고백을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돼요. 높게 당구와 낮게 당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게 되기를, 그걸 두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왔음을 모르는 데서 모든 문제가 와요. 세상 문제는 그잖아요. 죄 때문에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왔다는 것을, 이걸 몰라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 문제는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데서 모르는 것이 여기에 원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단의 종노릇 하는데,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는 데서 인생 모든 문제가 와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니까? 사단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계속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도 속구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되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노예되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속국되잖아요. 사단에 속국되고 로마의 노예, 로마의 포로되고 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이 찾아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함께 살면 해결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해결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해결돼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5월 달이잖아요. 임직 예배 때 전도자가 와가지고 임직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시험 들지 말으라고. 시험 들지 말으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마음에 시험 들지 말고요. 환경에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말고요. 언약 다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는 흑암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인생의 답을 찾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찾아져요.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함께하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데 없다고 그랬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그랬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알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 전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둘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복음의 비밀이 이해되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며 복음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 전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